다리에 힘이 빠지면 걸을 수가 없고 손에 힘이 빠지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힘이 빠지면 몸에 힘이 빠져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집니다. 힘이 있어야 걸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마음에 힘이 있어야 살아갈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될 만한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오는 힘, 명예로부터 오는 힘, 권력으로부터 오는 힘, 정보로부터 오는 힘, 체력으로부터 오는 힘, 스펙으로부터 오는 힘, 관계로부터 오는 힘, 사랑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힘들 중에 어떠한 힘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의 굴곡진 인생을 견디며 살아오게 한 힘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사랑으로부터 오는 힘이 가장 강합니다. 광복 직전 22살의 청년이 폐병에 걸려서 석 달 동안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기슭 격리된 오두막집에서 혼자 외롭게 요양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음식을 갖고 오셨습니다. 청년은 이제 죽을 날을 생각하니까 허무했고 절망감 속에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청년은 40km 넘는 결핵 환자 보호소까지 기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미모의 간호사가 환자의 어머니로부터 모든 사정을 전해 듣고 자신이 보증을 서서 무료로 치료받게 해 주었습니다. 간호사는 병 고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병원까지 수십 리 길을 걸었지만 간호사를 만난다는 기쁨 때문에 새 힘이 불끈 솟구치곤 하였습니다. 간호사는 틈만 나면 이 청년에게 찾아와서 회복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간호사에게서 사랑과 희망을 느꼈고 건강도 놀랍게 회복됐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한국교회 부흥에 크게 공헌한 고 최순직 목사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남깁니다. 힘이 없으면 증거조차 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지 아십니까?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의 힘이 작용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랑의 힘을 받지 못하면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언제 가장 힘을 얻고 삶의 의욕을 갖고 사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확인할 때입니다. 사랑의 증거가 없으면 무엇으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증거를 찾지 못하면 사랑이 없다고 여깁니다. 돈으로부터 오는 힘, 명예로부터 오는 힘, 권력으로부터 오는 힘, 정보로부터 오는 힘, 체력으로부터 오는 힘, 스펙으로부터 오는 힘, 관계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삭막하고 이기적이고 냉혹한 역사가 자리를 잡습니다. 사랑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고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냉혹하고 잔악한 곳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사랑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보면서 힘을 얻고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고통의 골짜기에서 일어나고 버림받아 흘리는 눈물을 닦아내고 버려진 자들을 살려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한 번도 자기 죄 때문에 눈물 흘린 적 없는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저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사랑으로 바꾼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은 밥이 아닌 생명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부정을 거룩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영생으로 바꾸시고 병든 자를 건강으로 바꾸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은 비록 형벌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형벌받은 그 십자가를 구원의 수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죄의 본성을 다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모든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저주는 자신이 받으시고 사랑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로 남은 것은 예수님이 4가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지 않으면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내려놓음으로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좋은 말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꺼려합니다. 기득권의 보좌에 앉아서 그 힘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득권의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기득권의 보좌에서 내려오면 힘을 잃게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힘을 내려놓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위해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둘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우리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육신에 갇혀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아니하시면 인간인 우리를 품을 수 없고 구원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친구로 삼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품고 구원하고 친구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다시 오르셔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인류가 다 볼 수 있게 높은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은 인간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놓고 입은 옷을 다 벗겨서 가리지 못하게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더 나아가 연약하고 병든 자를 더 이상 만지지 못하게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 울고 있는 양들을 더 이상 찾지 못하도록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슴에서 더 이상 사랑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입에서 더 이상 사랑을 말하지 못하도록 쓸개탄 물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쌤통이라고 비웃으며 농락했습니다. 날카로운 채찍으로 예수님은 그 몸이 다 찢겨서 피에 물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두 묶어 놓았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사람이 왜 그렇게 나서서 이 꼴을 당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조롱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로 고통의 끝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저명한 신학학자인 브루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치욕이었다. 십자가형은 살아갈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선고되는 것으로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 가하는 형벌이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사형 집행 방법일 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섬뜩한 도구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로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벗겨진 채 돌아가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능력으로 보리떡과 생선을 먹여주셨던 백성도 희롱의 대상이 되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돌을 들고 살기로 등등했던 사람들에게 곧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가늠한 여인을 사랑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의 벌거 벗긴 채 돌아가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위엄과 권위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역사를 목격했던 요한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한탄했는지도 모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그러한 주님을 보게 하시려고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듣지 못했던 자가 주님의 은혜로 듣게 되어서 주님이 글쎄 옷이 다 벗겨진 채 조롱과 희롱 가운데 죽었다 하는 소식을 다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도 이렇게 한탄했는지도 모릅니다. 듣지 말아야 할 그러한 소식을 듣게 하시려고 나의 귀를 열어주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께서 벌거 벗겨진 채로 백주 대낮에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만천하에 모두 보여지시다니, 오 주님, 당신은 어찌 그리 하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벗겨지신 채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이 첫 아담이 경험한 죄의 결과로서의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야기한 수치의 짐을 우리로 벗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주님의 의로 옷 입혀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자비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벌거 벗기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벌거 벗겨진 채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가 되려면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은 다시 무덤으로 내려오십니다. 무덤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십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지인, 사랑하는 자녀는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은 사랑도 함께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있어야, 함께 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 사랑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 죽지 않음을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종종 십자가를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언급합니다. 주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 까닭이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 상태로 저주받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의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은혜가 주님이 부끄러운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는 이 말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져야지, 부끄러워도 내가 져야지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랑의 증거를 남기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하셨던 주님은 부끄러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옷을 벗어 죄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끄러움을 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합니다. 부끄러움은 우리를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드러내기 싫어하는 부끄러움을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기보다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사람들 앞에서 벗겨진 채로 부끄러움을 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부끄러워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주님을 부끄럽다고 여기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식사,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살짝 눈을 감고 뜨는 것으로 식사, 기도를 끝냅니다. 죽기보다 싫은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시리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남겨주신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하지 못해서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애도 식어지고 관계된 사람들과의 사랑도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회가 냉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냉정하게 돌아가니까 서로에 대한 적대감만 깊어집니다. 그 적대감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때문입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벌어진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적나라하게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사랑을 보셨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인간의 냉혹함과 잔인함만 보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얼마나 사나워지고 얼마나 포악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상에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났습니다. 냉혹한 현장에서 주님은 사랑의 피와 사랑의 물을 뿌리셨습니다. 사나운 늑대들처럼 으르렁대며 우글거리는 포악한 현장에서 주님은 사랑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강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것을 지켜보았던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그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닭장 등우리에 암탉이 앉아 있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막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 암탉을 건드려 보라고 해서 목사님이 툭 건드렸더니 그 암탉은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족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그 놈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 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나는 그렇게 되면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는 그 뜻을 깨닫고 즉시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잃고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주위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시리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버림받은 상황에 놓여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요한이 외쳤던 그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옆에 있던 강도가 냉혹한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자 주님이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에게 배신당해 이 세상에 무슨 사랑이 있냐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에게 그 강도가 말한다면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실망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상처도 받아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랑받고 싶어서 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을 주지 못하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는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주는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교회는 사랑을 주는 역할을 계속해야 하지만 진짜 사랑 앞에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보다는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흐르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어떠한 사랑으로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릴 적에 새 옷을 입었거나 새 운동화를 사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막 나가서 너 이거 없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사랑의 증거를 내밀면서 여기 사랑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분명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막과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의자가 없다는 것은 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과 직무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계속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계속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온전하신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역사를 감당해야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셨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깊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힘을 받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 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